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앞부분을 빼먹었군요. 지금 안경이 지금 제가 사실 어제 반이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근처에 있는 안경원에 가서 일회용 렌즈를 사고 지금 몇 년 만에 렌즈를 꼈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가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에게 가족하면 기쁨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것, 그게 가족이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가족하면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했지만, 보잘것없는 것 드렸지만 언제나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가족이라는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먼저 정말 저 천국으로 가신 부모님을 떠올릴 때 우리는 마음 한켠에 그 끝없는 무한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원동력이요 원천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감사,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아우르는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어지는 것,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한 사랑과 기쁨과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3번이 등장을 합니다. 룻기 2장 2절과 2장 10절 그리고 2장 13절에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을 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 쓰인 곳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인생을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은요, 노아는 조금 다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무엇보다 함께했던 가족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를 경험했고요, 베품과 사랑이라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묵상할 때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룻기에는 특출난 영웅이나 대단한 기적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거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거나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골리앗이 쓰러지는 이 엄청나고 대단한 특별한 일들이 룻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법한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이 룻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며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계신지를 룻기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단한 능력이나 특출난 영웅을 통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오늘 룻기와 같이 일하십니다. 비록 특별하고 엄청난 이벤트는 없을지라도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상고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내시고 부르시고 맡기신 그 사명,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궤도를 이탈했던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요. 뭔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거할 집을 장만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두 여인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한, 어찌 보면 냉혹한 형실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룻기 2장에 보면 그 현실 앞에 오늘 룻이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 줍기였어요.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삭 줍기는 당시 극빈자들, 특별히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끼를 감당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이삭 줍기였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룻이 지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 줍기를 한다라는 건요, 정말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 나오미하고 룻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두 여인이 여기를 다시 왜 왔을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 왜 두 사람만 온 걸까?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갔겠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 삶의 모든 처지, 모든 이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룻의 입장에서 이 이삭 줍기를 한다라는 건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행복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뭐 SNS를 막 하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다 좋은 곳만 가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룻과 나오미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은 그렇게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역, 모두가 다 칭찬하고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라는 사역은요, 참 순종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보는 사역, 관심이 없는 사역, 그리고 그 사역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사역은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을 의식할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며 그 자리에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타개하고 뚫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계의 폭을 넓혀 가십니다. 지경을 확장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순종의 결과는 지경의 확장일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는요, 언약의 지연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때 순종을 하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때로 그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만약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언약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 섬길 때 탈북 공동체를 한 1년 반 정도 담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탈북인 저 북한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담당을 했습니다. 뭐 교구도 담당을 하고 이 공동체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지혜가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좀 같이 붙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그 공동체를 이제 담당하라고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정신방을 하고요, 또 상담을 하고 저와 우리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삶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담을 할 때마다 이 두 분이 꼭 같이 함께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삶의 지혜도 나눠주시고 그 상황들을 잘 지혜롭게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입장에서 이런 분들은 천군 만마와 같습니다. 얼마나 저한테도 힘이 되고 든든한지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사역이 많은 성도님들이 주목하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갖다가 우연히 제가 한번 두 분께 여쭤본 질문이 있었어요. 집사님, 왜 이 탈북 공동체를 섬기게 되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건넸더니 두 분이 씩 웃으시면서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을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장로님이 되시거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시려면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학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일정한 사역을 또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이 누적이 돼야만 이 직분을 받는 그 코스가 있었어요. 사실 본인도 그 코스를 밟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사역을 섬기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 탈북 공동체를 섬기고 싶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밟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원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근데 마음에 자꾸 이 탈북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왜냐면 누구나 다 관심이 많고 사역도 크게 하고 모든 분들이 다 주목하는 사역, 화려한 사역 하고 싶었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막 부담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이 사역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라고 답을 딱 주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두말하지 않고 그냥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벌써 수년 동안 이 과정을 겪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4가지를 얻게 됐어요. 첫 번째,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부부는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근데 섬기고 보니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게 감사한지요. 이렇게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믿음을 동역하고 믿음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별로 감흥도 없이 기대도 없이 불만족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 두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사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대면대면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를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너무 우리 두 사람이 끈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시고 무엇 하길 원하시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역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인 제가 참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룻이 기꺼이 이삭을 줍는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 결단, 마치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끌어 주셔야만 내 인생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영혼의 목마름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내려가시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세요. 우리는 높은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일상을 살라는 겁니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가족,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우리 보러 알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작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삭 줍는 것이 아니라요, 놀랍게도 보아스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날 때 계획을 하고 온 게 아니었죠. 지금쯤 출발을 하면 거기에 도달하면 이삭 주울 때가 되고 추수할 때가 되니까 딱 시기가 좋겠다,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믿음으로 우연히 그 시간을 감당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출발하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사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수많은 우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연들을 발견하는 자리가 언제입니까? 마침이라는 자리입니다. 때마침. 때마침 그 사람이 보이고요. 때마침 그 사람이 내게 감동을 주고요. 때마침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때마침 이 사역과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의 철저한 계획과 백그라운드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놀랍게도 만나게 되죠.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인생에 우연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바나바라는 우연을 만나죠. 그리고 디모데라는 우연을 만납니다. 놀랍게도요, 마침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을 쓰시고자 하는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를 뛰어넘어서 열방, 이방의 선교의 선봉장으로 사도 바울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연과 마침이라는 놀라운 하나됨을 통하여 주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시간 순간순간을 우리가 그냥 스쳐보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사실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축복을 경험한 이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집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신앙이 없으셨고 제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친지 중에서도 한두 분 빼고는 거의 다 안 믿었고요. 저희 집은 가문은 대대로 다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누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큰 누나가 회사에서 아는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받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없던 신앙이 막 생기더니 막 인생을 다르게 살겠다고 개가천선한 모습으로 열심히 뭔가 다르게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린 동생이 보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웃었고요. 그리고 선물을 막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 나한테도 뭔가 떡이 주어지나 보다.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것은 어린 나이에 제가 첫사랑을 시작했는데 시련이 다가왔어요.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즌이었는데 너무 제가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데 누나가 선물 공세를 더 세차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저에게 한 가지를 권유하는 거죠. 네 몰골이 말이 아니다. 방학이다. 그러니 잠깐 쉬었다 봐라. 그러면서 저에게 경배와 찬양의 신청서를 쫙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19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저에게 누나가 그걸 권유를 하는데 교회도 한번 안 가본 제가 이 모임이 도대체 뭐며 그 신청서에 다들 이루고 있더라고요. 막 두 손을 들고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나 그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연히 준비하셨다고, 아니 때마침 이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갑자기 동하더라고요.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박 4일이었습니다. 갔습니다. 1,000몇백 명이 다들 손을 들고 주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 가본 제가 거기 흡수가 되겠습니까? 맨 뒤에 앉아서요, 그냥 이렇게 이럭저럭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식당을 이동을 해서 이제 식판을 받으러 가는데요, 갑자기 저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환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를 알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부르나.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같은 학급에 있었던 목사님 아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때 언급을 드렸어요. 늘 언제나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보는 친구. 모든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선생님의 조롱을 받아도 절대 성경 보기를 굽히지 않았던 그 친구. 그 친구의 이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연예인 이름과 동명이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고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이 친구를 놀렸거든요. 예수쟁이, 성경이나 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래서 대학을 가겠냐. 근데 그런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지혜롭고 천사 같은 얼굴로요, 너 여기 어떻게 왔어? 그러는 거예요. 혼자 왔어. 혼자?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저의 손을 딱 잡더니요, 앞으로 남은 2박 3일 동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저를 예배 드리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쭉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사실은 그 시간 속에서 부끄러움도 있었지만요, 이 친구가 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줬기에 제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고 저희 가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가문으로 바꾸는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그 이후로 저는 이 친구에 대한 소식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친구를 기억하면요, 마치 룻이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룬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이 친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연히 그곳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마침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죠. 룻이 나오미와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따뜻한지요. 룻기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구약학자로 유명하신 김지찬 교수님이란 분이 이 부분에 이 떠들며라는 부분을요,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을 이렇게 푸셨어요. 떠들다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못 봤습니다. 금이 한양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모두가 다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웰컴했어요. 반가이 맞았습니다. 기쁨으로 맞았을 뿐만 아니라 환영하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룻기 4장을 가면요, 보아스와 둘이, 룻과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아이를 낳고 나서 두 사람이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4장 14절과 4장 17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룻기의 배경 사사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시대,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몰인정, 무자비, 그리고 삭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나라 이민족 보면 참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 옆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들, 기드온과 함께 그 믿음의 싸움을 할 300 용사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회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삭막해집니다. 이기적입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움켜잡은 손을 펴라는 겁니다. 기꺼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연인 것처럼 하나님의 때마침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불행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불행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그가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 청소년들 210명을 택하고요, 수년 동안 장기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사실은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배려받지 못하고 힘들게 자란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이 학습 장애와 사회 부적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210명 중에서 72명의 아이들이요,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끝까지 지키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배려받고 사랑받고 넉넉하게 자랐던 아이들보다 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도대체 이 72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72명의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고 결론을 하나 냈는데 그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었던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그들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서 자랐고 주변에 배려받지 못하고 자랐던 아이들일지라도 자신들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줬던 그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행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자신 앞에 놓여있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멀리 외부에서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가까운 가족, 가까이 하고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젊은 부부 모임을 할 때 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해줄 때 특별히 꼭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닐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꿈을 꿀 것이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연히 함께하는 그 사람을 때마침 준비한 하나님의 보아스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거죠. 우연히와 마침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연인 듯 때마침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특별히 가정과 그 자녀들, 손주들의 삶 속에 이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그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풀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님 다시 배올 날이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